것은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십자가, 신자나 불신자나 십자가를 우리는 요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걸이로 또 어떤 사람들은 귀걸이로 사용하고 있지요. 교회는 물론이요, 가정집에 걸려있고 또 가게나 사무실에도 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바라보기도 하는 귀한 장식품이 되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는 영광이요, 승리요, 환희이면서 구원이요, 치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감격과 기쁨과 평화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원래는 당당하게 드러내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형도구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자를 죽이던 사형수단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영어로 우리는 크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라틴어의 크루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서 고문대 혹은 형틀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헬레어로 스타우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불행한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들이 암시하듯이 십자가는 사람들이 받는 형벌 가운데서 가장 참혹한 것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에 함께 있었던 두 강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이 십자가 형으로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 십자가는 그들이 그 못된 강도질에 함으로 인해서 처형당할 정도로 파렴치한 사람들이 그 위에서 형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그런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귀에 걸고 다니고, 또 어느 정신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형도구를 자기 안방이나 혹은 자기가 영업하는 장소에 버젓하게 걸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시간 많을 때마다 그것을 쳐다보겠습니까? 십자가는 가장 부끄럽고 저주스럽고 창피스러움의 극치였습니다. 이런 사형도구에 죽은 나사렛 예수는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와 그의 죽음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믿는 십자가의 도는 정말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매하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믿을 것이 없어서 저런 사형수를 구세주로 믿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린다고 하는 말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당시의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관점에서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로마 사람들, 이 십자가를 어리석게 받아들인 이유가 각기 저마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각기 다른 차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이나 그것을 추구하면서 열광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쇼킹한 것, 재미있는 것, 흥분시키는 것, 사람의 감정을 자극해서 군중심리를 부추기는 것, 이런 것을 매우 좋아하는 민족성이 유대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관점에서 메시아를 받아들이려고 했고, 그런 안목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기적이나 이적이나 사람의 감각적인 호기심을 끄는 것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세속적인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십자가 위에 그 처형을 달게 받았을 때 그들의 눈에는 매우 싫어졌던 것이죠. 특히 왕은 왕이로되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님을 알고부터는 실망과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터무니없게도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심지어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돌리라고까지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스럽게 여기고 배척한 동족이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유대인들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내 인생의 욕망과 이기심을 충족시킬 도구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허황된 꿈을 이루지 못할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십자가를 포기할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모든 욕망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사랑과 헌신으로 변화되어가는 도구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다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나 역시 사랑과 헌신에 그리스도 예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요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 그리스도처럼 내가 이 세상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다짐과 약속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간절히 바랬던 삶이 바로 이 변화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유대인들은 그들의 욕망과 이기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죽어가는 주님을 인정하거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부끄러운 치욕의 상징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헬라인들이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그 인식 체계의 잠재력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데아의 세계로 인도해 줄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성으로는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곧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도저히 그들의 지혜와 인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 과관인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의 말대로라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승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요 불합리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신 그 신성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말들, 이런 것에 대해서 헬라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어리석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자신의 지식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런 변화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살이 날벌레와 인간의 지식 수준이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나의 지식의 한계 수준에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나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내가 만약에 왕이면 왕다운 능력을 십자가 위에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리더의 자리에 걸맞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는 로마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강자의 철학, 정복의 관점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했고 약 500년 동안 로마는 그런 시대에 부흥을 이루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부흥을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뛰어난 인물, 히어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소수의 천재, 소수의 비범한 자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운명을 그들에게 맡겨서 제국의 계속적인 부흥을 꾀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대형 원형극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권력이 십자가를 오해하고 미워해서 모독하고 저주했던 장소였습니다.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이곳에서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로마의 황제보다 더 위대한 황제로 모신다고 인류의 구주로 믿었다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 원형극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게 했고 검투사의 상대자가 되어서 처참하게 죽어가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미련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없이 영적인 해안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는 답답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을 믿고 그 구원에 감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본문의 십자가의 도를 영어 성경에서는 For the message of the cross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For the message about the cross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관한 메시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십자가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 자들은 터무니없는 말로 여기서 어이없이 하고 바보들이 하는 말쯤으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에게는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에서 건짐을 받아 생명을 구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능력을 뜻하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히라버 원어는 영어로 표현하면 다이너마이트, 즉 파워,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력과 능력이 있다고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미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지혜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지혜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미련한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아는 것이 많고 지혜로워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강해도 하나님보다 더 강할 수 있겠습니까?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힘이 있는 사람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강한 자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힘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붙들린 약한 사람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많고 강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소유와 관계없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내 인생의 가치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소명 앞에서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다하고 있는 사람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이 없고 부족함으로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것은 실망과 좌절과 한숨과 낙심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과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려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와 울부짖는 소원들이 우리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험, 이런 십자가에 붙들린 사람들은 언제나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어도 좋고 낮아져도 좋고 손해를 보아도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창피와 어떠한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다 빼앗아가고 나는 거기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지면 내가 지금 망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좌절하는 굴욕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끝없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빼어놓고 십자가의 도가 없이 그저 사람 보기에 좋고 더 풍성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치고 그런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산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앙일 뿐인 것입니다.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그 교회 안에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띄는 십자가, 바로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오늘 저희 교회 본당 안에도 십자가가 허공 위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세상에서 좌절당하고 실패하고 인생의 처참함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나를 인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용기, 힘을 얻고 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우리를 대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실패하셨습니까? 괴로운 인생의 삶을 사셨습니까? 앞날이 캄캄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한 상태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변함없이 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찬양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전혀 가당치 않는 엄청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행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런 나약한 신앙생활은 이제는 우리가 접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정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엄청난 태산 같은 그런 가로막이 우리에게 놓여있을 때 바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일이구나. 이 일을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도전해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때 어느덧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태산은 녹아져 내려서 작은 티끌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로잡힌 자, 십자가의 길을 쫓고 그 십자가를 싫어하지 아니하며 즐겨 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고 높이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할 말할 수 없는 상급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시인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주일 또는 다른 이름으로 이 주일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2012년 올 한 해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주일로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수많은 고난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여주는 이 한사람 교회가 고난 앞에 무기력하고 쓰러져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2012년 올 한 해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이 주일을 고난주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앞에 비굴하지 마십시오. 고난 앞에 겁을 내지 마십시오.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이야말로 이 고난과 함께할 때 주님의 영광의 승리의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2012년을 맞이하는 이 4월 1일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저는 고난주일이고 싶습니다. 해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계절에 우리 모두 2000년 전에 인간들이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했던 바로 이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치욕과 멸시를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혓도로 삼읍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맙시다. 오직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모든 고난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사회 속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배당 위에 세워진 이 높이 달려있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라. 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한번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는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이 들리는지 한번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저 높이 달려있는 십자가 위에서 과연 나에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